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자가 복이 있고 깨닫게 하신 자가 복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있는 자로 또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게 무슨 일인지, 어찌된 일인지 깨닫지 못하여 방황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며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면 하나님 이 시간 밝히 열어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야곱을 나쁜 의미에서 사기꾼 또는 약탈자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좋은 의미로 본다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독자적으로 살 수 없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야곱과 같이 유약하고 연약한 그런 자로 만드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힘을 도리어 하나님은 그거를 제거하시고 없애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어떤 가치관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없고 세상의 가치, 뱀의 가치, 흙의 그런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자꾸 환경에 의해서 어떤 환경을 보고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 버려도 하나님 주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임마누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인정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됐지. 너희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나를 보든 나는 그거 상관없다. 예수님은 그래서 담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기뻐하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사람들이 어떤 인기에 연연해서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니까 뭐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든 나와 함께 하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든 섭섭하지도 않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주는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동일하다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바로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성도는요, 뭐 세상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일입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다수의 논리에 자꾸 내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큰 무리 속에 있을 때는 뭔가 안심이 되고 적은 무리 속에 있으면 왠지 뭔가 불안해지고 왜 그러냐? 그 속에 말씀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신앙이 흔들리고 주님과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내가 신부된 자로서 나는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고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생명의 공동 운명체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두려움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됩니다. 본질만 우리가 있으면 비본질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좋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없으면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다수를 쫓아가게 되어지고요,
다수가 모인 곳에 있어야만 뭔가 안심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적인 어떤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고 아무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 창세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천생연분과 같은 얘기예요. 천생연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짝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짝지어 주신 천생연분이다,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창세전 언약이 믿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든 적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하든 상관없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면 너희는 버린 자다.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다.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그거 가짜다, 그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헛된 거 붙잡고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척 할 수는 있지만요,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는 척 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갈라내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자 하는 것과 믿는 것은 이건 다른 겁니다. 예수는요, 내가 믿고자 해서 막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이 저절로 술술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이런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간섭해 오셨는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다뤄오셨는지를 그거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은 마치 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야기도 보면은 나하고 비슷하거든요. 모세와 다윗의 얘기나 성경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나랑 비슷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뤄오셨기 때문에 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이삭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내 얘기. 여러분,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큰 자와 이 어린 자, 작은 자를 여러분 언약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큰 자는 먼저 나온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고, 차자 나중에 나온 자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세운 언약은 구약으로서 이거는 율법이고요. 나중에 세운 언약은 은혜로서 이거는 새 언약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곧 옛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된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전의 언약은 어떤 겁니까? 죄 아래 가둬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펼쳐질 때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옛 언약은 뭡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언약입니다. 죄인으로. 새 언약은 뭡니까? 그런 죄인을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언약.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항상 먼저 나온 자는 타락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도 그렇죠, 그죠? 에서, 이스마엘, 먼저 나온 자. 나중에 나온 자가 이 타락한 자를 끌어안고 구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야곱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아모스 9장 11절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동시에 에돔의 남은 자들에게도 기업을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뭡니까?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중에서도 뭐냐? 남은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혈통적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생겨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에서는 버려진 자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이방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서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은 새 언약 하에서는 이방인들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 그 자들 속에서 흡수시켜서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항상 연약한 자의,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약한 자를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세상에 그래서 잘난 자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못난 자를 들어서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 못난 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못난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것입니다. 문벌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뭘 자랑하겠어요? 자기가 뭘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뭘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림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남기기를 원하시고 그런 식으로 또 일을 하십니다.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요, 강한 자들의 밥이요, 밥. 근데 이 약한 자들이 망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이 약한 자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은, 그 약한 자들,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그 약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미미한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살아온 역사입니다. 오늘 이 부흥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뭐냐? 교회가 힘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항상 미미하게 드러나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항상 버려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받고 별 볼 일 없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별 볼 없는 소수입니다. 소수.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저게 무슨 교회냐, 애에게 저게 무슨 힘 있고 능력이 있겠냐, 그럴 정도로 미미하고 완전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와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혔던 사람들은요, 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인 것입니다. 골리앗의 눈에는요, 다윗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칩니다. 골리앗이 갖고 있는 것은 세상의 무기와 칼, 힘이죠. 세상의 힘.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요, 그게 무기로 안 보입니다. 골리앗 장군이 다윗의 눈에는 장군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개로 보입니다. 개로.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대기와 돌멩이 들고 나갑니다. 병사들이 봤을 때, 그때 사울왕이 봤을 때도 모두가 다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윗이 이길 거라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조차도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집에나 가가지고 너 여기 뭔 어딘데 와갖고 얼씬거리고 나서냐 막 책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두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약하고 어린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과 유대 종교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고 유대 종교는 거대한 골리앗 장고가 같은 그런 존재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골리앗과 같은 유대 종교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어린아이로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력을 깨뜨렸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뱀의 그 머리를 짓밟으신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계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날 근데 교회를 보세요. 오늘 교회는요 골리앗이 되고 싶은 겁니다. 골리앗이. 모두가 골리앗이 되어서 세상 것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하신 흔적과 증거는 없고 그저 세상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자랑하고 교인 숫자 자랑하고 교세 자랑하고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고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지교회들을 많이 세워서 문화벌처럼 확장해 나가는지 뭐 그런 거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돈, 건물,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를 택하고 그런 거를 쫓는 거예요. 에서처럼 장자권 버리고 팥죽을 택하는 거예요. 장자권, 믿음, 개뿔이나 요즘 신자들은 그런 거 가치도 없게 여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이제 그런 자들은요, 비실비실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찌질이 같고, 연약한, 야고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잘난 에서와 같은 놈들은 그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떠나서 그냥 세상에서 설치고 날뛰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 곁을 떠나갑니다. 탕자에게는 돈이 힘이었어요. 근데 그 힘이라고 여겼던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 떨어지고 나니까요, 그때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수중에 돈 떨어지는 것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게 저주죠. 영적으로는 뭐예요? 복이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돈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갑니다. 교회도 떠나고 그냥 돈 자랑하고 돈 쓰는 재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둡니다. 예,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힘을 빼앗아버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듯이 그냥 쳐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복 있는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사람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버린 자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구분을 잘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 자기 백성에겐 친절하게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내 아들의 피를 값주고 샀는데 어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살도록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살면 내버려 둡니까? 예?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내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자꾸 어떤 그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세상의 힘을 자꾸 내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불안하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데, 뭔가 내가 좀 뭐 없으면은 이제 막 사람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야. 두려운 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두려워하냐는 거야.
내가 네 하나님인데, 내가 너 보호자인데, 내가 다 책임져 줄 건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것입니다. 비록 네가 물 가운데로 들어가도,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뭐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 지나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평소에 아주 믿음이 촌청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나를 점검해 보라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대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은 목자 되시는 목자가 양들을 이끌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오늘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택하여, 너는 내가 지정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네 보호자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때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번 이렇게 딱 지나고 나면요, 더 담대함이 생겨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처음엔 굉장히 쫄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이제 또 이렇게 지날 때는 이제 점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처음에는 물론 겁이 나지. 그쵸? 야곱도 처음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환경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처음엔 자기 꾀로 살려고 열심히 힘을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자꾸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힘을 다 빼버리시잖아요. 빼버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이제 난 망했다. 이제 난 죽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죽을 줄 아는데 망할 줄 아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거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하심을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때가 바로 시련 속에 있을 때입니다. 물속에다 집어넣고 나서 침몰할 줄 아는데 침몰당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탈 줄 알았는데 안 타게 하시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참 역설적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안 믿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네. 하나님이 절대 도망도 못 가. 내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나는 절대 예수를 안 믿을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자기가 예수 안 믿겠다고 백날 그래봐야 안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는 지옥 갈래요. 그래, 지옥 못 갑니다. 하나님 지옥 가게 안 내버려둡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딱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운명, 우리는 이미 팔자가 이미 우리는 정해졌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뭐 그렇게 그래봐야 인생 고로와 괜히 괴로워 가만히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는 게 제일 편해. 믿습니까? 이 고집대로 막 하게다가 뻗대면요 얻어 터지기만 해. 나는 엄마 아빠 나는 자식 안 할 거야 그래봐야 귀싸대기만 맞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우리 실력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실력으로 무슨 뭐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 주님의 품에서 주님에게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하면 가만 내버려 둡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정말 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장자권을 그 연약한 그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장자 될 수 있어요? 지 힘으로 지 실력으로 장자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방법이고 길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절대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돌봐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챙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죽었다 깨도 장자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죠? 뭔 방법을 뭔 수로 누립니까? 이 연약한 우리가 예?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예? 야곱은요 다 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서는요 떡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버렸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진짜 에서를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에서가 그렇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때 그거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을까요? 내버려 둘까 안 내버려 둘까요? 이 자식이 지금 정신 나갔어요. 쥐싸대기 한번 때리도 정신 차리게 하나님께서 한 방 먹여서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그거를 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냐 이 정신 나간 놈아 정신 차려.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못 그렇게 안 되게 만드실 겁니다. 그죠? 근데 에서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팔아 넘기든 자식이 근데 그게 야곱에게 넘어가게 돼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만일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기 개입하셨겠죠. 그죠? 니들끼리 뭐 이렇게 뭐 주고받고 해서 이게 될 일인지 아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합니다. 근데요 이 에서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떡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이 에서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에서는요, 떡을 버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장자권이 귀하다고 설교를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에서 귓구멍에는 그게 안 들어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왜 그게 중요한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아버리고 그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거를 장자권을 그걸 뺏으려고 그거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막 간절하게 그걸 사모하고 그거를 소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고 뭐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는 걸 보면 그냥 돈이 좋고 세상 것이 좋은데 뭘 그딴 거를 사모하고 그런 걸 그렇게 매달리고 뭘 그렇게 거기다 목을 매냐. 그 예수 믿는 그런 우리를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미쳤다고 생각하죠. 그죠? 이게요 성질이 다릅니다. 이게 본성이 달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아닌 사람들은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믿습니까?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요. 사모하고 그러는 것도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에서 같은 사람은요. 장자권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 갈 길로 갑니다. 그게 에서예요. 에서 같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따대가 않도록 얘기하고 가르쳐줘도요 귓구멍에 안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떡의 가치로 삽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렇게 살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과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수없이 믿음이 파손당하고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그냥 세상 끼 좋아가지고 세상 돈을 쫓아서 막 그쪽으로 막 살아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탁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이력서는 화려하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늘 깨어지고 실족하고 무너지고 시험에 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력서가 신앙의 이력서가 화려합니까? 이삭과 야곱의 무슨 이력, 믿음의 조상인 그분들의 그 이력서가 화려합니까? 그분들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그래서 안 그러세요? 우리 신앙이 늘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과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전철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진짜 엉뚱한 짓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그냥 그게 살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용서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산 게 아니라 용서로 살아온 겁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요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면요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못난 자인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게 너무나도 놀랍고 그 은혜를 알고 나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도 알 수가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또 편한지 알 수가 없도다.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에게 또 감동케 해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해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런 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시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잘려나가지 않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이끄셔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우리 실존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이 연약하고 못난 자들입니다. 못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형의 발꿈치라도 잡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형 발꿈치를 붙잡고 그걸 못 놓고 그거 의지하고 그게 좀 힘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도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는 세상에 좀 힘이 있어 보이는 그거를 우리는 붙잡죠. 그거라도 좀 의지해 보려고. 근데 그게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이 썩은 새끼줄이요. 또 실망하고 또 배신당하고 또 실망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수없이 반복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왜 그딴 거를 자꾸 의지하냐? 너는 내가 택한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너는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내 은혜로 사는 거야.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지,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 등신아 왜 그걸 자꾸 힘 있어 보이는 형의 발꿈치는 왜 자꾸 붙잡고 늘어지고 난리야.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런 야곱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마다들 장자 마다들이라고 하는데 마다들이라는 것은 그 뒤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의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맏형인 우리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발꿈치를 잡느냐? 우리는 우리 형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의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사는 것이고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누구라고 그럽니까? 에서로소이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리고 자기 형의 옷을 다 입고 이렇게 막 털로 막 자기 형같이 꾸며가지고 그리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축복을 받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하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 앞에 내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야곱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에서는요 아주 스스로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그런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게 내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확인해 보세요.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사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최후에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큰 소리 빵빵 쳐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내 스스로 독단적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코를 탁 깨가지고 하나님 끌고 그냥 끌어다가 천국에다 갖다가 놨기 때문에 주님이 안고 업고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잘난 척 할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뭐라 그러냐?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야고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장자의 그 장자의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유약하기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심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놓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힘을 가져서 우리가 주님을 놓아버리고 세상 힘 자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까 염려가 되오니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